지난 금요일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그러면서 드라이브 스루에서 얼마든지 검진도 받을 수 있고 무료로 검진을 하겠다 하는 대성명을 발표하면서 들으니까 이제야 좀 숨통이 좀 트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러니까 3월 15일 오늘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국가 기도의 날로.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의 국가 기도의 날이 5월 7일입니다. 보통 다 주중에 그것도 뭐 그저 무슬림이나 뭐 하여튼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국가 기도인데 주일날을 국가 기도일로 선포한 예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힘을 믿고 기도하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끝에는 영어로 이렇게 Together we will easily prevail. 함께 기도하면 우리가 프리베일이 뭐죠? 넉넉히 easily prevail,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그 말이 어디가 있죠?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는 종은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이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너무 잘 오셨죠? 오늘 본민도 많이 하셨죠. 정말 자녀들은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이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귀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 중에 참 가장 어려운 게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팔복의 주체가 누구였죠? 나입니다. 나. 내가 가난할 수 있고 내가 줄일 수 있고 내가 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결국은 이 팔복의 주체죠. 근데 이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 혼자 사랑한다? 이게 사실 사랑은 대상이 있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그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아니 그 사랑처럼 기쁘고 이게 즐거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32절에 보니까 그런 사랑은 칭찬받을 것도 없고 뭐라고 말하죠?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사랑은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27절에 보니까 원수였다는 거예요. 원수. 또 미워하는 자. 또 28절에 보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 또 모욕하는 자. 아니 이게 사랑의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쉽지 않은 인생의 삶을 걸어가면서 아니 이런 대상이 없는 예의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셨는데 제가 한 2주일 전쯤 그러니까 세상 떠나기 2주일 전쯤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미워하는 자가 있고 증오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제가 미국 와서 예수 믿고 제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다 그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말을 듣는 동안에 참 이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도의 성품은 타고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성도의 성품인 타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만들어지는 삶이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황금률 알죠? 소위 황금률을 원수 사랑에게 붙여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황금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도 똑같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태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런데 누가는 율법과 선지자란 말을 31절에 뺐습니다. 저는 이것이 누가의 산상수훈의 재해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도 안 되고 이게 선지자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뭘로 되는가? 하나님으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돼서 하나님으로 원수 사랑하면 35절에 상급이 클 것이요 36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거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원수 사랑하면 정말 말 그대로 골든룰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황금 누리 오늘 또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무슨 시대인가? 판단의 시대죠. 정죄의 시대죠.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두렵게 느끼는 시대, 어쩌면 그저 나 혼자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시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은 쉽게 말하면 고전작품이죠. 현대인들은 고전작품 읽지도 않고 보기도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처럼 뭔가 달라지고 뭔가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러게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진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힘이 뭔가, 그게 원수 사랑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어떤 그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오늘 또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원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신명기를 아시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뭐죠? 신명기, 5번째 책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법령집이에요. 법령집. 그러니까 법을 이야기하는 법령집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 28장에 와서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설교 제목이 뭐죠? 복과 화였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를 신명기 2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받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어디에 축복받죠? 성읍에 축복받고, 들에 축복받고, 자녀에게 축복받고, 토지에게 축복받고, 소산 광주리 떡반죽 그릇에게 축복받으면서 하는 말이 들어와도 축복받고 나가도 하나님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러한 놀라운 복이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화인 저주는 무엇인가? 그건 어떤 때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그러한 저주가 내리는데 그 저주의 표상, 그러니까 저주가 드러나는 것 중에 이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그게 연병이에요. 전염병이라고요. 전염병.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이 전염병 중에서 그저 전염적인 어떤 첫 번째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그게 폐병이에요. 그러니까 폐질환이 아니고 전염적인 폐질환이에요. 폐병이에요. 두 번째가 열병이에요. 성경에 그대로 나온 것을 보면 아니 이게 우한폐렴과 똑같다는 거예요. 전염의 역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그게 그저 폐로, 그래서 우한폐염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열이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방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되는가? 저는 예레미야 18장 8절에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경고한 그 민족이 그들의 죄악에서 돌아서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입니다. 회개. 아니 전염병이 우리의 코앞에까지 오고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에 놓였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 두려워하고 그게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 닫는다고 방법도 아니고 마스크 쓴다고 방법도 아니고 해결점은 뭔가 하나님 앞에 통이 자백하는 거죠. 정말 우리 민족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종들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방자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통이 자백할 때 말씀 그대로 그들이 죄악에서 돌아서면 통이 자백하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재앙을 뭐라고요? 돌이킬 것이다. 믿습니까?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가 회개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원수 사랑은 사실 인간의 본성과는 정반대죠. 아니 정말 미움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증오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저주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저 내가 모욕당하면 나도 뭔가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뺨을 맞으면 그저 뭔가도 나는 그저 뭐라도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인간의 본성이 때로는 우리가 도덕적이나 때로는 우리 영적으로 돼서 뭔가 그래도 내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지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이걸 대처하냐면 저는 실상과 허상의 방식을 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상은 뭔가 하면 나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사라질 수가 없죠. 허상을 두는 거예요. 마치 그저 긍휼이 있다고 한다면 그저 원수나 미워하는 자를 허상 삼는 거예요. 어떻게든 지워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뭔가 생각에서 떠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그런 어떤 느낌과 아픔에서 뭔가 허상처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허상이 여러분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더라고요. 벗어지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가끔 쓴뿌리 속에서 쏟아나왔고 다시 한번 그냥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또 증오와 원한만 남게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가르침은 뭔가 허상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허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상처만 가득하고 하늘 상급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누가가 재해석을 한 겁니다. 산상수훈을 어떻게 재해석을 하나? 실상으로 전하나. 실상으로. 오늘 성경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실상으로 전하냐면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문자적으로 말하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여러분 미워하는 자가 미워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죠. 마음. 그러나 선을 행하는 건 doing이죠. doing. 액션.
그게 뭔가를 해라는 거예요. 마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이건 우리에게 성도에게 새로운 기준을 주고 새로운 가르침을 준 거죠. 누가는 뭘 사냐면 정말 행동하는 신앙은 선을 행하는 것처럼 미워하는 자에게도 그저 뭔가 선을 행하는 것처럼 그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18절에 보니까 너희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가장 어려운 가르침의 하나죠. 그냥 허상 삼고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데, 아니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이것은 내 의지로 안 주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지로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고, 그저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고 오늘 말씀에 그대로 의지해서 그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한 명도 두 명이 전부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 명이 갑자기 마음이 바꿔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의 나를 생각하소 했더니 주님이 덜컥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자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말씀 그대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사순절은 어떤 시간인가?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인 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순절은 축복의 시간이에요. 내가 선대하는 자, 나에게 좋게 하는 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속으로 미워하고 응어리지고 뭔가 원수로 생각하고 아직도 쓴뿌리가 있는 자를 내가 그저 마치 실상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향해서 뭔가 그저 선을 행하고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일을, 사실은 이 사순절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할 때 그게 은혜의 사순절이고 축복의 사순절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축복은요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면 내가 진지하고 영적인 될 수밖에 없죠. 어쩌면 상대도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축복은 관계의 문을 여는 놀라운 길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축복했는데 관계의 문이 안 열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슨 문을 열죠? 축복하면, 말씀 그대로 하면 하늘의 문을 연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상급을 주신다고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말했어요.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니 뒤를 두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뒤어서 너의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퇴질하여 주는 그 뒤로 너희에게 도로 뒤어서 주실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상급이 그냥 완전히 찢어지도록, 그러니까 넘치고 넘치도록 말씀대로 축복하고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잘 알듯이 진짜 막혀 있지 않습니까? 교회까지도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열어야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늘문은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은 결코 막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자에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늘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뒤어서 누르고 후해주고 넘치러 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어떤 스페셜한 그레이스, 어떤 특별한 엑스트라 오디너리 블레싱을 우리 하나님이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원수 사랑은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부터 마켓 가는 길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제는 어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이게 뭐 완전히 전쟁터 갔다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전쟁터. 제가 그때 금요일부터는 안 가서 어떻게든지 전 참 보지를 못했지만은 들리는 얘기는 이 마스크나 뭐 이게 손 핸 세니타이저 이런 것은 떨어지는 게 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니 왜 그렇게 화장지 떨어지신 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에? 아니 왜 그렇게 이게 무슨 현상인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에? 근데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요, 정말 무서운 사재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사재냐면요, 총알하고 실탄 사재기가 나오는 대로 총알 실탄 사재기가 극을 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화장지 뭐 이거 먹을 거 막 쌀 떨어질까 봐, 이게 우리는 사실은 이게 서바이브하는 우리의 방법이지만, 어떤 무리들은 죽여야 내가 살고, 내가 안 죽으려면 그저 총을 들고 있어야 된다 하는 더 무서운 방법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자고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첫 뺨도 돌려대며. 에? 이게 무슨 가르침이에요? 이 뺨이란 말이 헬라어로 시아군입니다. 근데 시아군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턱뼈. 여기 아니고 여기라고, 여기. 그러니까 이것만 아주 주먹으로 그냥 엎어컷 맞은 거죠. 그랬더니 젖밤도 돌려대며. 이게 가르침입니까? 죽으라는 겁니까? 이게 뭔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보여줌이에요. 보여줌. 어떻게 보여줌이었죠? 마태복음 27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게 어디냐면 빌라도의 법정인데, 지금 예수님이 뭔 일을 하시고 이 말씀이 있냐면, 채찍으로 쇠가 달린 이 쇠덩이가 달린 채찍으로 39대를, 얼굴 온 전체, 등 모든 전체가 39대를 맞아서 피범벅이 되었을 때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당신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 또 29절에 보니까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니 속옷 원하는 사람도 없고, 아니 누가 겉옷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뭐 구약적 무슨 저당권처럼 구약의 율법에 뭐 겉옷과 소유, 이건 너무 시대와는 맞지 않죠.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당신은 친히 보여주셨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이 어딨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나눠서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에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 아플 때, 그때에 아니 예수님은 그저 뭔가 다 그들이 가져갔죠. 그러나 가져갔을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무엇하는지 모른다고, They don't know what they do, 무엇하는지 모르니까 아버지여 용서해 달라고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치 37년 말씀처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십자가 없으면 원수가 보이고 미움이 보이고 사랑 대신에 증오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뭔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다르죠. 여러분 오늘 번민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올 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번민해 본 적이 있어요? 오늘처럼? 뭔가 나온 건 뭐죠? 다르다는 거죠. 내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믿음 속에서 뭘 보여야 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위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저의 기도가 얼마 전부터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것은 뭔가 정부의 일보다는 저는 사단 마귀의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을 닫으면 누가 춤을 추겠어요? 사단 마귀가 예배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데 그저 문을 사단 마귀의 계략 속에 넘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사단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내가 일생 사는 동안에 예배를 쉬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십자가를 보여주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가장 큰 대형 교회 중 하나가 문을 닫게 된 첫 번 케이스가 한국의 명성교회입니다. 명성교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게 부목사님 수백 명의 부목사가 있으니까 부목사님 한 분이 대구의 어느 장례식에 갔다가 교인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게 뭔가 그 확진자 한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그저 내려가는데 몇 시간 올라오는데 몇 시간 교인들하고 한 밴에서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밀접했던 사람을 역학조사하는 게 교회를 완전 뒤집어진 거죠. 해봤더니 300명이 그 옆에서 같이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수만 명 모이는 명성교회가 패닉이 된 거죠. 방법은 뭔가 문 닫자. 그래서 대형교회 중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교회는 먼저 문을 닫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목사님이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가 병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3주간 다른 교회도 그래서 따라한 거예요. 3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3주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같이 10시간 이상 신방 갔다 온 교인들 신방 대원이 전부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300명 밀집했던 300명도 전부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그래서 양성이 나왔다 한 분도 나중에 다시 검사해 보니까 음성이 나왔어요. 교회가 그 소식이 퍼지자마자 성도들이 큰 힘을 얻었어요. 그렇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냐. 우리가 사단 마귀의 계략에 아니 교회 문을 닫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인가. 그래가지고 3주일 후에 대형교회로서 이 지난 어제 가장 처음 먼저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문을 닫다가 문을 여는 일은 훨씬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원하시는 분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저는 제 기도가 뭔가 우리 교회는 문을 닫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증거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드러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서로 사랑으로 품자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지금 이때 다 센시티브하지 않습니까? 다 센시티브해요.
제가 한 5일 전에 마켓에 한번 가봤더니 이게 뭐 화장지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전부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센시티브예요. 여러분, 이때일수록 더 사랑하고 감사하고 위로하고 더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이 사모함이 우리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위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혹시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가, 낙심한 분들이 계시는가, 혹시 아픈 분들이 계시는가, 아니면 혹시 화장지 못 사가지고 애타는 분들 계시면 좀 나눠도 주시고, 영적으로 떠는 분이 있으면 격려도 해주시고,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배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에 능력과 권세와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달라고. 그래야 이것은 99로 안 돼요.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0으로 돼야 돼요. 100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전적으로, 아니면 후이디어 넘치게 하니까 1000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역사하고 내 가정에 역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33절 말씀처럼 칭찬이 임하고 35절에 상급이 임하고 36절에 자비가 임하고 38절에 넘침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가 이것을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1장 3절에 뭐라 했냐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보이시며 나타내신 거예요. 십자가의 못자국과 창작을 보이시며 당신 부활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도 보여주는 시대, 이제 보여주는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저는 어쩌면 영적으로 이 계기가 특별한 시대가 문을 열어지는 것 같아요. 특별한 걸 여는 길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들고 갈 건 뭔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그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와 권세와 사랑이 여러분과 교회를 통해서 임하며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